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또 한 주일 동안 건강하게 지내셨다가 또 이렇게 좋은 얼굴로 뵈게 되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죠? 올 겨울에는 유난히 또 추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또 이 겨울을 잘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또 주님 앞에 돈독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또 주신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무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참으로 비참한 사건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 25장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삼음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사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사건을 시작한 그 발단의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왔지요. 그렇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일 먼저는 호르산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그 호르산을 지나서 애굽 땅을 우회하면서 나아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 하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기가 여기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민수기를 지나서 그리고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 말씀에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여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의 주체자였던 것이 바로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지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의 리더자와 함께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이 나중에 끝이 난 다음에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나누게 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 전쟁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하면 모압 평지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모압 땅에 있었던 모압 왕, 그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지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듣고는 이 발락 왕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두렵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발락이라는 이 왕의 마음에 번민이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모압 땅이 모압에 있는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실은 두려워서 이 모압에 있는 이 발락이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발락 왕이 결국은 무슨 방법을 사용을 하냐면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죠. 어떻게 보면 선지자는 아닙니다. 어쨌든 거짓 선지자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주술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점쟁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쟁이긴 점쟁이인데 굉장히
용한 점쟁이죠. 굉장히 용한, 그러니까 아주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이 용한 점쟁이를 이 발락 왕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데리고 오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어떤 거짓 선지자나 그리고 점술가나 그리고 점쟁이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은 사실은 흔하지 않고요, 많지 않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방치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을 불러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발람을 데리고 오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람을 막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확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난주 말씀에 살펴봤는데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요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전까지는 그 백성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귀한 존재이고요, 그런 사랑을 받고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무슨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국은 이 발람이라는 이 주술가가 결국은 그 발락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 발락 왕에게 도착을 했을 때에, 찾아가게 됐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오늘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22장 36절 말씀을 한번 펴봅시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제 발람이라는 이 주술가가 발락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36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결국은 발람과 발락이 어떻게 됐습니까? 만났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 발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발락에게 가지 않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가라고 얘기를 했고, 발람은 결국은 이미 이 발락을 만나기 전에, 발락이라는 이 왕을 만나기 전에 많은 복채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 복채를 두둑히 받고 난 이후에 발락을 찾아갔을 때 이 발락이라는 왕이요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
뭐 이 그 성전 그 앞 이 그 끝에 이르는 진짜 그 성읍까지 가서 그를 모시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발람을 그렇게 고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대접을 하면서 모시고 와서 또 정말 귀하게 그를 대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이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요? 저주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것이 발락이라는 왕이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발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서 과연 이 발람이라는 이 거짓 주술가가 발락의 그 왕의 많은 복채와 그리고 많은 삭과 많은 돈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는지 안 그러면 저주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민수기 23장과 24장 말씀에 그 두 장의 말씀에 이 발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끝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축복을 할 것인가 그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23장 4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가 이같이 행하였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12절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봅시다. 오늘 이 발락이라는 이 왕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많은 복채와 그리고 많은 삭스를 주면서 그를 대접을 했고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축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그대가 축복을 하였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임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임하셨다라는 이 단어를 이것을 줄을 칠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다라는 이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역사하신 사건은요, 아주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때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선지자 외에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과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대로라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에게 다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예를 들어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했냐 하면, 그들이 거짓 말을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뒀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사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이 발람에게 임하였다라는 이 사건은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볼 말씀 가운데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임하실 때는요,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졌을 때 우리의 성전 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악이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발람, 그러니까 거짓 주술자에게 임하셨다라는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몇 번 축복을 하느냐 하면 4번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3번 축복을 하고 4번째도 이 발람이 자기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그 축복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2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서 두 번째 이 발람이 예언하는 사건에서도 보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발람에게 어떻게 해요?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 절대로 이 발람에게 임하실 수 없는 그 사건을 하나님은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또 말씀을 한번 봅시다. 24장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있는 이제 세 번째 예언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는지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임하실 때마다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것은 사실은 발람이 아니라 누가 축복을 한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는 그 발람에게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저주라는 그 한마디도 듣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굉장히 힘쓰셨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볼게요. 나중에 미가서라는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이 성경을 잠시 덮어놓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축복을 하려고 하셨는가? 우리가 미가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성경 미가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을 찾기 좀 힘드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길 바라고요. 예, 미가서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며 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무엇을 한 것을요? 대답한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면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거룩하지 못한 그의 영역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은요, 정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셨던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은 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정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그 모든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발람의 사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그 육체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다 바치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했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무엇을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또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서 하물며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것을 다 벗어놓고 발람에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던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어도요,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요, 다른 것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게 돼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미 제가 이 말씀을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한 가지 더 볼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본문 말씀을 한번 넘어가 보면 민수기 24장 25절 말씀과 그리고 2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람이 이렇게 사실은 발람이 축복한 것은 누가 축복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발람에게 사실은 임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장 25절과 2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리고 25절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발람이요, 자기가 사실은 저주를 하려고 어쨌든 왔지만 이 발람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했을까요? 저주를 못했을까요? 저주를 못했어요. 누가 그걸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예 못하도록 입을 딱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발락도 포기를 했고 발람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어떻게 해요? 자기 길로 갔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한번 봅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발람과 발락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24장 25절 말씀과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어떤 여자들과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 모압에 있는 이 모압 왕이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발람도요, 자기의 뜻대로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건 중간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것을요 민수기 24장과 25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는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발람이 발락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발람이 발락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발람이요, 이때 민수기 24장에서 25장에서 그 사이에 사실은 은밀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 은밀한 거래는 무엇이냐 하면 이 발람이 그냥 돌아갔느냐. 여러분, 그 발람이 그 먼 거리 650km라는 그 먼 거리에 이 발락이 불러왔을 때 한 걸음에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는요, 무엇을 그렇게 원해서 찾아온 것이에요? 점쟁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예? 점쟁이가 점칠 때 점치고 나면 뭐 달라 그래요? 복채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발람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복채예요, 복채. 그런데 그 복채를 만약에 여러분, 점쟁이가 점을 제대로 못 치면 복채 줍니까, 안 줍니까? 예를 들어서 점을 봤는데 점대로 안 됐어요. 그러면 점쟁이한테 쫓아갈래요, 안 쫓아갈래요? 예? 한 1,000만 원 줘갖고 점쟁이의 점을 봤는데 그것이 다 거짓부릉이 됐어요. 그러면 점쟁이 쫓아갈래요, 쫓아가지 않을래요? 쫓아가야죠. 여러분, 점쟁이가 점을 치지 못하면 돈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요, 그 발락이 주는 그 많은 복채가 눈에 어두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는 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방법을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런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몰랐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 발람은.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결국은 그 사건 가운데 모든 사건이 일어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이미 다 보셨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의해서 드러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 세상에는요, 우리가 숨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그 방법을 이 발락에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무엇을 받고 돌아가요? 예, 많은 복채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민수기 25장 1절에서 발락이라는 왕이 모압의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넘어뜨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발람이 이렇게까지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망하게까지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은밀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요, 돈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 제가 자꾸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그런 말씀들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찾아보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삭슬요? 불의의 삭. 예, 불의의 삭이 무엇이에요? 예? 예, 복채죠, 그죠? 예, 사람의 영혼을 팔려고 했던 그 복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간 것이에요. 예. 자,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예,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예, 이 사람들은 화가 있다라는 것이요. 어떤 사람이냐?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발람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단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 발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요, 우리도 어떻게 되냐 하면 발람의 길을 걸어간 미혹의 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두 주인을 함께 섬기지 못하라고 얘기해요. 예, 한 주인만 섬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섬길 것인지 세상을 섬길 것인지 어떻게 해요? 한 가지만 하라는 것이에요. 예.
두 가지를 다 섬기면서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두 가지의 주인을 섬기려고 하거나 세상의 주인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요, 어떤 인생이 돼요? 어떤 인생이 될까요? 발람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발람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망하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절대로 어떻게 해요? 버리지를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면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의 욕심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발람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주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복을 베풀어 주신 그 백성들은 절대로 어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발람이 삭슬 위하여서 걸어가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서도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세상의 것에 종이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